오늘은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고 계신지요? 이제 제법 가을로 접어드는 날씨입니다. 이런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을 영역과정 세 번째 시간으로 신약성경의 고린도 후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를 장절로 구분하여서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다루었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개론적인 내용들과 중요한 사항들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배경은 앞선 고린도전서의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동일하게 고린도 지역에 위치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고린도후서는 AD 55년경에 에베소에서 또한 고린도전서를 푸서 보낸 후에 약 6개월 정도라고 하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 경과한 후인 AD 56년 초에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기록하여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보낸 후 다시 본 서신을 써보내기까지 약 6개월 기간 동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린도후서에는 고린도전서와는 다르게 바울이 사도의 또한 직무와 권위를 변호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아도 바울이 본 서신에서 사도로서의 자신의 직무와 직위를 일관되게 변호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이것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동기와도 관련이 있음을 미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의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상황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역사적인 재구성이 필요한데, 성경 본문에 기초하여서 당시의 상황을 한번 재구성해 보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이때가 바로 AD 55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현재는 전승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AD 54년경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을 기록하여 발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서신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또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다음은 고린도로 예루살렘의 여행의 계획을 고린도 교회에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차 서신을 발송한 후에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이 문제들은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단지 지나는 길에 들리지 않고 겨울을 그곳에서 보내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부득이 이미 밝힌 여행 계획을 에베소, 마게도냐, 고린도, 예루살렘의 계획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그 사실 또 다시 고린도전서에서 밝히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6절 3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 또 다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즉 바울은 여행의 마지막 목표는 예루살렘이며 그 과정 가운데 에베소를 출발하여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변경된 여행 계획을 또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여행 계획을 밝힙니다. 그냥 에베소에서 바로 고린도를 향하게 됩니다. 이 방문은 사도행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본 서신에는 그 방문 사실이 암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방문이 바로 소위 근심의 방문으로 불리는 2차 방문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애초에 계획을 변경해서 갑작스럽게 고린도를 방문하게 된 것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만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이전에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린도 교회에는 팔레스틴에서 건너온 거짓 사도들이 침투하여 자신들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며 회방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고린도를 방문한 두 번째 또한 바울의 방문은 그야말로 근심의 방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배척당했으며 해적자들에게 심한 인격적 수모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때 바울이 여행 계획을 자주 변경한 사실을 근거로 그가 신실치 못하라고 공격했고, 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를 모금한 사실을 가지고 그가 재물을 얻을 목적으로 선교 사역을 한다라고 그렇게 비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서둘러 에베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두 번째 방문에 돌아온 후에 신약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는 소위 눈물의 편지 혹은 준엄한 편지라고 불리우는 세 번째 서신을 디도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 언급은 고린도 후서 2장 하절에 나오는데,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되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는 것이 바로 앞서 말한 눈물의 서신입니다. 이처럼 언급된 서신 눈물의 편지 혹은 준엄한 편지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울이 서신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로 썼기 때문이며, 또한 해석자들을 향한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눈물의 서신을 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이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는 도중에 드로아에서 디도와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드로아 사역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가 가져올 눈물의 편지의 결과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디도와 상봉하여 그에게서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고무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의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순종과 회개의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다시금 바울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불타게 만들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은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고, 고린도후서는 바로 이 시점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해소되고 위기를 넘기고 난 후에 안도감과 위로를 느끼며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계획하면서 본 서신을 마게도냐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 7장에는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된 바울의 기쁨과 위로의 감정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또 방문 계획을 거듭 변경하게 된 사유를 해명하고, 또 자신의 사도직의 확실성 및 사도로서의 직무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그간 자신에 대한 오해와 공격의 소지가 되었던 점에 대해 변호하며 완전한 화해와 일치를 호소하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한편 바울의 세 번째 방문을 앞둔 시점에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꼭 다루어야 할 문제 두 가지가 남아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고린도 성도들의 또한 구제 연보의 문제였으며, 또 하나는 여전히 고린도에 남아있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때에 또한 볼 텐데, 조금만 설명드리면, 구제 연보와 문제에 관련하여서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구제 연보를 1년 동안 했지만 그 진척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기 이전에 구제 연보를 완결해 줄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 내용은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거짓 교사들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바울은 보다 단호하고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당시 전체 교회로서의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과 화해한 상태였지만 바울 사적하는 데 앞장섰으며 고린도 교회에서 지도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사도라 칭하고 바울 사도권을 공격한 거짓 교사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처하게 됩니다. 바울은 부득이한 자랑을 통해 거짓 사도들과 자신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이를 통해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바울의 사도됨의 직분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직에 대한 언급에 덧붙여 말하기를 3차 방문 시에는 사도적 권위에 입각해서 거짓 사도들을 비롯한 여전히 불복종하는 해적자들에 대해 엄격한 건진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한 배경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고린도후서의 구조를 간략하게 보시면, 고린도후서의 내용적 구조는 전형적인 서신 양식의 구분 방식에 따라 1장 1절부터 11절의 도입부,
다음 12절부터 13장 10절의 본론부, 마지막 13장 11절부터 13절의 종결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입부의 1장 1절에서 11절은 허도적 축도와 위로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 감사의 고백 및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긴 본론부는 내용에 따라 삼등분할 수 있는데, 먼저 1장 12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고린도 방문 계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해명 및 본 서신을 보내기 이전에 소위 눈물의 편지를 보낸 동기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8장 9장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연보에 관한 권면으로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라는 그런 내용을 서술합니다. 그리고 본론부의 마지막인 10장에서 13장 10절까지는 바울 3차 방문 계획을 통보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하도로서 권징을 시행할 것을 경고하면서 신앙의 권면을 주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저는 본론부의 내용은 바울의 고린도 방문 일정과 연관하여 방문 계획이 잇따라 변경된 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또 앞으로의 방문에 앞서 고린도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여행 일정에 따른 내용적 구분은 1장부터 7장까지는 과거, 8장과 9장이 현재와 관련된 내용으로, 그리고 10장에서 13장의 전반부는 주로 미래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해할 수 있고 본론부의 구조를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긴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본론부를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본론부의 바울의 강조점은 각각 그의 하도직 및 하도적 권위에 대한 변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고린도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하도직에 또한 하도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자세를 변호하고 있으며 3차 방문 계획을 알리고 준비시키는 과정에서의 자신의 하도적인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하도법권과 관련된 차원에서 본론부의 내용 구조를 다시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은데, 본론 전반부는 바울의 하도직 및 하도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변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또한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자신의 하도직과 하도로서의 직무 수행 자세에 대해 변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고린도의 대적들에게 또한 인하여서 바울 하도직에 대해서 공격할 비밀을 제공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고린도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약속을 쉽사리 여길 정도로 신실하지 못하며 심지어 비겁하다고까지 그렇게 비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바울 하도직 자체를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방문 계획을 변경하고 또 제 방문을 지체한 것은 인간적인 변동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근심의 방문이라고 일컬어지는 2차 방문 때와 같이 서로의 마음의 상처만 남긴 방문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도됨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입증하고 있다는 것과 하도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자세를 견지해왔는지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해 하는 것이 사도로서의 본질적 직무인 것을 밝히며 고린도 성도들에게 완전한 화해와 일치를 요청합니다. 이제 본론의 중반부인 8장 9장은 앞서 언급드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연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자원하여 구제연보를 실시하였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고, 이에 바울은 디도를 대표로 한 연보위원을 파견하여서 그들이 시작한 구제연보를 연결지을 것을 권면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보인 구제연보의 모범을 제시하고 또한 구제연보의 바른 자세와 유익에 대해서도 교훈하게 됩니다. 본론의 전반부가 바울의 하도적 지체 및 또한 사도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해 변화한 부분이라면, 본론의 후반부인 10장부터 13장 초반까지는 사도적 권위에 대해 적극적 주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의 어조는 앞부분의 어조에 비해서 급반전되며 바울 서신들의 전체에서도 가장 강경하고 격양된 부분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 전체 성도들은 대상하고 하고 있는 그 부분 가운데 후반부의 내용은 주로 고린도 교회에 잔존하고 있는 바울의 대적들에 대한 경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회개와 순종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또한 고린도 성도들을 충동하여서 바울을 대적하게 했던 자들은 남아있었습니다. 유대에서부터 건너온 이들은 거짓 사도들로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거짓 교훈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위험 요소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고린도 성도들은 이들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부득이한 자랑을 통해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대조하고 있으며 자신이 3차로 고린도를 방문할 때 끝내
불복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도적 권세로서 단호하게 처벌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사도 권위를 강조함으로써 거리 사도들에 대한 경고를 발언과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른 신앙에 굳게 서서 자신의 3차 관문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결부인 13장 11절부터 또한 13절은 마지막 문안 인사와 축도를 또한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축도는 그 서신에 나타나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것으로서 현재 교회 목회자들의 축도는 본 서신의 축도 형식을 따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고린도후서의 개론적 내용을 좀 다루었습니다. 다음의 강의는 고린도후서를 장별로 좀 더 순서적으로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주와 동행하며 주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